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추워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후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를 경외함과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바로 죄가 없으신 분, 죄와는 상관하지 않으신 분, 이렇게 정의해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아예 상관하지 않으시고 또 죄를 멀리하시고 정말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기준이 되시고 모든 것의 표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말을 우리는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를 내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결국 우리가 지은,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결국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 할 정도로 죄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을 주어서라도 청산하고 싶은 정말 그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거저받은 것이 선물이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말하는데, 바로 이 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 말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모든 죄는 하나님께 나와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많은 학자들 속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죠. 과연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과연 있는가?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외치는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또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되리라.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숱하게 설교하고 듣는 말씀들은 뭔가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또 많은 이렇게 논란이 있는 부분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게 되는 이 요한의 심정 또 요한의 생각 우리가 이것을 잠시 이렇게 생각을 더듬어 보면 요한이 이렇게 까닭없이 이렇게 말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이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운 바 또 그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율법과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몰라서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이미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제 3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 인자를 거역하는 그 까지라도 다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사함받지 못한다. 뇌세와 금세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사함받지 못한다 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바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보이는 그 죄는 이제 용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이제 14장 9절에도 보면 결국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이들은 유황불못으로 인하여 고생을 한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구절만 보아도 구원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 성령이 회방하는 죄가 무엇이냐 또 논란이 있지만 결국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 것이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느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일,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결국 마귀의 일을 다 이렇게 멸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본다 한다면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사함받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짐짓죄라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정말 성령의 은사에 참여했다가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보인다는 말을 잘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같은 죄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귀의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이제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대충 합쳐보면 마귀를 정말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또 내가 정말 이제 마귀의 편이라고 하는 것, 원수의 편이라는 것, 내가 짐승 편이라고 하는 표를 받게 되는 것,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공경연하게 우리는 사단을 찬양한다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것을 지금 중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1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쁜 죄가 있으니까 나쁜 죄를 짓지 말아라. 구원받지 못하니까 조심해라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구할 수가 있으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하게 구하지 못할 사람, 하나님이 아예 버린 사람, 죽기로 작정된 사람, 아예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구해서라도 그 영혼, 곧 형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떤 죄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어찌되었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을 죽을 힘을 다해서 구하라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정말 눈을 뜨고 정말 행해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죽기로 작정되어서 낙인 찍힌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구하기를 간구하고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요한의 권고처럼 누구든지 정말 형제가 정말 죽을 죄가 아닌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런 영혼이 되시도록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 그런 영혼 되시도록 설사 내 주변의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심령이 되시도록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나의 영혼 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